데살로니가 후서 파노라마. 주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성도들의 의로운 삶.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점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런데 재림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을 일깨워 주어 건전한 재림 신앙을 세워주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먼저 보낸 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곡해하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여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한 것이 후서를 기록하게 된 주된 동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는 순서와 논리 전개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절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를 등한히 여긴다면 재림신앙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후서의 생명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장의 중심점은 주님은 분명히 강림하신다는 점을 강조함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되는데 바울이 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광신적인 재림 사상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또다시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하고 재림을 강조한다면 불 붙는데 기름을 뿌리는 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에 본서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바울의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2번 강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문제로 확고부동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불의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셔서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점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을 영접하러 오십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1장에는 환난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 반면 영광도 4번이나 등장합니다.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환난받게 하던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한 주의 이름입니다. 구원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데 만일 재림이 없다면 구원 계획은 미완성에 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는 어찌 된단 말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고하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다 하고 자기 경험에 의존하여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저들을 감상적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에 입각해서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먼저 재림의 확실성을 증거한 후에 2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하고 경계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합니다. 사도는 1장에서 재림의 확고함을 말씀한 후에 2장에서 바른 재림관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1장을 말씀하지 않고 2장으로 직행을 했다면 재림신앙을 약화시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고 있다는 것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로 여겨지는데 이를 요약을 하면 주의 재림 전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오하게 될 것과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불법의 사람, 즉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재림 전에 있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필요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한 말씀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허용을 하시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 적 그리스도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내어줌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내어준 바 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점은 현대교회의 경종이 됩니다. 3장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합니다.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결의를 다지게 합니다.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합니다.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합니다. 이는 교회가 건전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순종치 아니하거든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합니다. 이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이 불가피함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가 준행해야 할 일입니다.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고 2장의 핵심은 불법에 있고 3장의 핵심은 규모, 즉 책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법을 묵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심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고합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위로로 갈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제 위치에서 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모 있는 삶, 즉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